말씀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생과 많이 싸웠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많이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죠. 싸웠다는 얘기는 이제 저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생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 녀석이 어릴 땐 동생을 많이 괴롭혔었지라고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생 일기장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꼭 형에게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잔인한 관계로 자체 심의에 의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고 잠깐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도 제가 동생을 괴롭혔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들킨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주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죠.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안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나만 미워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방문을 걸어 탁 잠그고 그 방문에 이불을 덮고 혼자 울면서 생각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갑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낙동강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팠고 내가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프다, 서럽다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생각을 사실로, 진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가 진실과 사실을 보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역시도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가 멀다라고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갑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나의 이 마음과 나의 힘듦을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도 사실도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인 것이죠. 이러한 엉뚱한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고아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라고 나옵니다.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가 없는 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 번째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부모, 완전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부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는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고아와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아는 자기 몸을 기댈 곳이 없는 자가 바로 고아인데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될 수도 없고 고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서문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틀림없이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무지 안 나오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말 못할 돌이나 나무를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또 의논드리고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의 이 다윗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장차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예표할 정도로 그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마냥 탄식하고 마냥 힘들어하고 또 실망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내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만 이렇게 살짝 대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그에게 던지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받아주실지 나를 안전하게 하실지 그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윗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살펴본 21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하소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하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 마디를 하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구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하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고꾸라지거나 그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응답과 구원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당겨와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장차 올 그것을 미리 확신하고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그로 하여금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하고 있지만은 그는 더 이상 탄식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지 않습니다. 잠깐 그가 탄식의 자리에 있지만은 다시금 일어나서 그는 점점 이동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이동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목이 담긴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찬송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어떤 가사입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그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그로 하여금 찬송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를 그치지 않고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내한테 중요한 것은 내 아이에게 있는 내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탄식의 자리에서도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송의 기본 목적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기릴 찬자에 칭송할 송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리고 칭송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칭송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살아계신다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내가 모르고 무지하고 또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없이는 진짜 감사와 기쁨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선곡해서 부르면 되는 것이죠.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찬송의 삶이란 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찬송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그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믿음과 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탄식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뒹굴지 않도록,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엉터리 같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는 더 이상 탄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게 입을 펴고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며 환호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은 내가 꺼내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 지혜의 자리, 그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23절에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에 자신의 이름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름 세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동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은 바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주의 이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해야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충만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되겠죠. 오늘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다윗 그가 하나님께 제시했던 모든 의문들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라는 의문들을 하나님께 제기했죠. 그러나 이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를 부르짖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탄식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주죠. 어제도 제가 저녁을 먹는데 생전 잘 안 먹던 반찬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순대 볶음이었습니다. 그게 반찬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 순대 볶음을 딱 차려주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순대 볶음 맛이 어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제는 굉장히 피곤해서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줬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순대볶음 맛이 어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최고야. 최고야.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답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서운하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분노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나를 섭섭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많이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힘들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듦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여나 그 사람이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에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그를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다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공의입니다. 바로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내용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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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이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 속에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들은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확정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현장, 바로 그곳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내용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가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부터는 찬양을 드리는 자들, 곧 예배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라는 것이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감하다고.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어떻게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나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리로, 낮고 가난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에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더 분명합니다. 오늘 2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가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시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은혜요, 또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 찬양을 드릴 그 예배자들의 무리에 대한 큰 꿈,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돌아오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와 회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땅의 모든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8절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땅의 모든 끝에서 돌아와서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슬퍼하겠습니까? 그곳에서 걱정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돈을 세면서 샘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기억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족속 가운데 증거될 때에 바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기리고 칭송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든지 아니면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이든지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이든지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나 아니면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죽은 사람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손 대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탄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찬양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장차 온전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분류상 탄식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즉 그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고 드러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이라는 것이죠. 즉 이 놀라운 꿈과 이 소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리며 칭송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기댈 만한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탄식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다음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 땅의 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칭송하며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 때도 우리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 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로 온 이 찬송의 노래를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단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은 하나님 이 탄식의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노래가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열방 가운데 땅의 모든 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